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뭔 일 했냐. BTN 라디오 올림 향기로운 바람 자옵니다. 종영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박수! 제가 3년 동안 방송을 했고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왜 어찌하여 3년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마 전생에 어느 시대인가 발언을 했구나.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또 행복을 주고 지혜를 주어야지 라는 발언을 했고 3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도 가져가고 또 행복도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벌써 이제 다 마무리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전 또 하게 됐어요. 모든 게 다 서원의 힘이 아닐까. 아마 전생에 그분들이 저에게 뭔가 공양을 올리지 않았을까. 뭐 꽃 한 송이라도 그죠? 그래서 스님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게 됐고 또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지혜가 막 좀 성장을 한 모습으로도 보였고 글 쓰는 거를 보면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많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느 생애인가 당신께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그죠? 그것들을 다 이제 갚아서 또 방송을 마무리하게 됐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꽃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꽃바구니가. 이 목요일 방송 때 우리 애청자 2분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이제 민들레님이라고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바람에 오셨던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정말 향기로운 바람을 아껴주시고 정성스럽게 항상 사람들도 챙기고 또 글도 아주 아름다운 글을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또 받게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그 꽃을 올렸을 때 쓴 게 글이 스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언젠가 다시 방송국에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또 한 꽃은 저쪽이 민들레님 꽃 이쪽에는 우리 연꽃 김경아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스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행복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이 더 보냈어요. 참 꽃바구니가 3개 왔는데 한 분은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이 딱 카드가 하나 왔는데 스님께서 매주 꽃을 이렇게 저희에게 선사를 했는데 제가 스님께 꽃을 선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그 문구 3개를 통해서 제가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따뜻하고 흐뭇하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또 법당에 이렇게 또 갔다가 딱 모시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법당에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야, 나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좀 잘해야 되겠다. 선물을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선물을 잘 하면 특히 좋은 마음을 많이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전하면은 하는 사람은 그냥 할 뿐이지만 받는 사람은 그 선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좋은 관계, 좋은 마음을 더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구나. 네. 그런 걸 또 배우게 되는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은 정말 표현을 해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전 느꼈던 게 또 마지막 방송이라고 안 들어오시던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그걸 또 새삼 알게 되더라고요. 표현해 줬으니까 알지 제가 표현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특히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것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맑게 밝게 훈훈하게 하는 거구나. 이 큰 가르침을 저는 마지막 방송에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감사함을 잘 표현을 하도록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도 저 감사함을 자꾸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 그냥 남편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 사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바꾸게 되잖아요. 물론 안 좋은 관계도 있죠. 막 남편이 보기 싫기도 하고 애가 공부하라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막 원망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감정도 있지만 어느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똑같은 감정들이 있지만 미워하는 감정과 가족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원망스러운 감정도 있고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감사한 감정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한 감정을 무조건 선택을 하자. 무조건 감사한 감정만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그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만족 못 하는데 누가 나를 만족시켜 주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말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그저 감사를 선택을 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을 하면은 그 몇 배로 그게 커지는 거예요. 2배, 3배로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나도 또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내는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게 나에게도 이로우니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함께 노력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스님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누군가 나한테 말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말만 해도 그냥 잘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는 그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 누군가 나는 열심히 애써서 하는데 엄마 그런 거 안 해주고 왜 엄마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게 이런 마음이 먼저 난다는 거죠. 내가 그렇듯 상대도 똑같다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3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선물처럼 제가 받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감사함을 정말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다. 네. 정말 열심히 대단한 거를 이렇게 막 사주는 것보다 말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좀 작은 성의라도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바로 삶의 지혜구나. 네. 모든 얼음을 녹이는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 얼음 각각에 있는 얼음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런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3번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너 빨리 실천해야지. 다무스님, 감사합니다. 네. 청호스님, 아주 감사합니다. 교수님으로 이렇게 출가해 주시고, 비로자나 국제선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 들으니까 청호스님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좀 훈훈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쉬운 방법을 못 찾고 맨날 어려운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뭐 대단한 금강경의 도리를 우리가 얻으려고 지금 왔지만 이 금강경의 도리를 한 방에 알 수 있는 게, 한 방에 느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금강경의 도리가 한 방에 탁 내 가슴에 꽂히는 거고 내가 금강경이 되는 바로 그 실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금강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510쪽이에요. 17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510쪽.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 하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얘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분 중에서 512쪽 맨 마지막 줄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네, 하고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네. 그것을 실무유법, 네, 실로 얻은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실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그 법이 어떤 고정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깨달으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이 참 뭐랄까,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이 법을 아주 악용할 수가 있어요. 열애가 얻은 법이 없다.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리 불교의 어떤 일부만 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 얻은 법 없다 했다. 너네는 뻥이다.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마당에서 펼쳐졌잖아요. 조계사 앞마당에 청년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불교는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난동을 피웠어요. 참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교회 앞에 가가지고선, 야, 너희들 부처님 안 믿으면은 너희들 지옥 간다. 응?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 참 희한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정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답답하다. 화가 나는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그 조계사 측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을 불러가지고 강제 해산을 시켰는데, 경찰 가면 또 와가지고 또 하고 아이고 간센보살. 그래서 제가 화엄경의 글귀를 떠올렸어요. 화엄경에 이거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중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업만큼의 세상이 펼쳐진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업이 그러한데, 그리고 어쩌겠어요. 우리가 대신 닦아줄 수도 없고, 그렇구나, 이렇게 할 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그들의 업이니까. 그래서 점잖게 그냥 점잖게 우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불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열애가 깨달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깨달은 바도 없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너무너무 낮은 그런 차원의 말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고, 우리는 차원이 높아. 우리는 한 대학생 정도 됐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밖에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1학년도 가보네. 사실 그 상식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스님들, 수행관 스님들 원래 회의하는 날이라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스님 절에 법당에 갔더니 어떤 애기가 한 6, 7살 된 애가 작대기를 가지고 막 부처님을 막 때리더래.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너 왜 부처님을 때리냐 그랬더니 그 아기가 어린이가 사탄 마귀 야 이 사탄아 마귀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대요. 아이고 참 그렇게 종교가 이게 기독교가 한참 잘못 나가고 있죠. 물론 모든 기독교가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종교의 일이. 종교가 왜 필요하냐고. 종교가. 그죠?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쉬고 좀 지혜롭게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지. 마음의 분노를 그죠? 갖고 원망을 갖고 원한을 가지려고 종교를 갖는 건 아니지. 근데 그 일부의 그 몰지각한 기독교인들 아이한테도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아마 유치 법회를 다닌다고 유치 예배를 다닌다거나 뭐 그걸 다니겠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짝대기 아주 순수한 거지. 아주 귀엽지 않아요? 선생님 말 잘 듣고 짝대기 들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하겠다고 기독교를 위해서 그 부처님 불상 앞에서 막 부처님 때리고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아이고 참 아이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이 시대에 종교인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종교의 본질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왜 종교라는 게 존재하냐.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또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종교가 있는 거지. 남 뭐 죽이라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으니 우리 부처님은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때려라 기독교는 마군이다 뭐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종교든 기독교인이라도 다 부처다. 너도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다. 존중을 해주는데 우리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이런 훌륭한 종교를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도 또 감사할 일이 그겁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니까 그렇게 다 망쳐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런 광신도들을 만날 때보다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이 너무 사실 좀 미워요. 미우면 안 되는데 미우면 나와요. 아 참 어떻게 저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저렇게 미치광이로 만들었을까. 아이고 간센보살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미우면 안 되고 그분들이 스승을 잘못 만나서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지만 당신도 부처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죠. 조계사 앞에 와서 난동을 피우는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대가 그거를 몰라서 지금 어리석음 속에 있지만 당신도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그들이 막 그렇게 말할 때 당신도 부처님이십니다. 합장을 해야지. 싸우면 안 돼. 그죠? 그러면 그 말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성이 또 피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처라고? 이 불교 좀 알아봐야 되겠네? 모르니까, 불교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훌륭한 사람인지 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깨달은 바가 없다. 세상 깨달으면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깨달은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떤 고정된 실체, 고정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죠? 어떤 실체가 있어서 고정된 거 있어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다. 예, 그 말씀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그죠? 보리수수 나무 아래에서 6년 고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우리는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실제로 부처님께서 정말 광대무변한 그런 진리를 깨달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성도제일 같은 경우 부처님처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 하니까 우리도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별 좀 보자. 이렇게. 그래서 새벽별 열심히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지만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이
조금 오지요. 많이는 안 오고. 그래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뭔가 달라지긴 하는데,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깨달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달을 수 없어 라면 진짜 없는 거고, 할 수 있어 하면, 그래서 어떻게 깨달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궁금하다 보면은 어느 날 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강경을 만났잖아요. 예. 무엇을 함에 있어서 상이 없는 그 마음자리, 사상이 전혀 없는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가 곧 반야이자 깨달음으로 진정한 깨달음과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부처님 우리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부처님께서 그 깨달은 것이 어떤 그 고정된 법, 실제로 무언가 있어가지고 어떤 실체가 있어서 깨달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스님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스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이 내 속을 썩여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게 막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고, 왜 그럽니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듣고 스님이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이건 좀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좀 편안해지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좀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좀 밝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깨달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냐고. 어떤 깨달을 바 있는 어떤 것을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도 하고, 있다고 해서 뭘 찾아보니 없기도 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법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은 실제 그 팩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힘, 보게 되면은 점점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명과 명의 차이잖아. 무명과 명. 무명. 없을 무자에다 밝을 명자란 말이에요. 그 무명은 뭐냐? 명이 없는 거야. 밝음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왔을 때 깜깜하면은 그것은 무명이에요. 근데 불을 딱 켜면은 어때요? 여기 부처님 보이고 여기 신종님도 보이고 촛불은 저기 있네? 알아진다는 거죠. 알아지니까 내가 예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 와서 할 수 있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간은 똑같은 거죠. 공간은 똑같은데 이 밝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어둠과 또 밝음을 구분하게 되고, 이 마음 상태가 법당에 딱 들어와서 깜깜하니까 막 마음 답답하죠. 답답하다가 불을 탁 켜면 이렇게 돼 있구나 법당이. 부처님 하면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예경을 할 수가 있는 거. 이것을 어떤 법이라고 하겠어요?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겠어요? 어떤 뭐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깨닫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정된 법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실무어하다고 표현을 해요. 무실무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있다고 하자니 실체가 없고 또 없다고 하자니 뭔가가 있고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해서 뭔가 법을 내가 깨달았다 라면 벌써 그 깨달았다는 거에 뭔가 집착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깨달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방편을 큰 스님들이나 이런 어른 스님들께서 방편으로 깨달았다고 말할 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를 제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존재하는 어떤 실제를 근거를 해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실제로 진정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그 중도의 원리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중도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제가 여기서 소리를 내,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내보자. 소리를 내요. 이렇게 종소리를. 종소리가 아주 오래 가네.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자, 제가 소리를 냈어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응. 지금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근데 분명히 소리는 있었죠? 그 소리 어디 갔어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있음에도 걸리면 안 되고 없음에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그 컵이 있어요. 물컵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컵을 밑에 그 부엌으로 가져갔어. 공약관을 가져갔어. 공약관을 가져갔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컵 만약에 가져갔다 그러면 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없지만 공양간에는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컵을 깨뜨렸다. 공양간에 청호 스님이 다 들고 가다가 실수를 해서 깨뜨렸어.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서 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근데 컵이라 할 수가 없잖아. 다 깨졌으니까. 기능을 못해. 기능을 못해. 다 깨졌으니까 조각조각 났어. 응.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컵이 이 시간에 컵이 여기 있지만 1시간 후에 컵은 여기 없습니다. 왜냐? 청구 스님이 오늘 깨면 안 되는데. 말대로 된다고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죠?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어. 그럼 컵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컵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청호 스님이 안 깨고 그냥 부엌에 딱 갖다 놨어. 그 다음 시간에 지금 2시간 후에는 이 컵이 여기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 컵이 다 없어졌냐? 그것도 아니고. 컵을 우리가 깨뜨렸다 해서 컵이 이제 그 조각박 막 산산 조각이 난 상태로 이제 컵이 있어. 그걸 컵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냐? 있다고. 그 기능은 없죠. 기능이 없는 걸 컵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가고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어. 이런 어떤 그
그 도리를 우리 삶 속에서도 다 적용할 수가 있죠. 그 생사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계셨는데 육신이 사라지셨어요. 컵이 깨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셨냐? 아버지는 없는가? 저희 아버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저희 아버님은 제 가슴 속에 그대로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하셨던 그런 행동들,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 마지막 임종 때 저를 바라봤던 그 눈빛, 그건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죠.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없다고 하겠어요? 있다고 하겠어요?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 실체를. 그죠? 실체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저희 아버님 저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실체를 증명해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걸림없는 우리들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형상에 집착을 하면, 이 컵의 형상에 집착을 하면 슬퍼 죽죠. 이 컵 깨졌어 하고, 이게 얼마짜린데, 청우 스님이 말이야,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깼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슬퍼하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기쁜 도리를 알면, 그래, 걔가 몸을 바꿨구나. 기능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 컵이 있어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이 컵을 통해서 내가 물을 마셨다는 이거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제 가슴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컵아, 아이고 고맙다 하고 제 속에는 이 컵이 영원히 살아있어요. 이 컵이 진짜냐 아니면 깨진 컵이 진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상에 집착하는 거죠. 형상에 집착하면은 이 컵이 깨진 그 상태만 가지고 막 계속 괴로워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나 또한 떠날 거고. 하지만 내가 형상에 매여 있다면은 그 형상이 사라짐에 대해서 맨날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형상의 사라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컵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정말 고마운 존재구나 하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게 그게 정말 제대로 부처님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있다고 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무실무허 허망하잖아요. 우리가 허망해. 우리 몸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잖아요. 저희 아버님 뭐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래 우리 몸은 사라질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몸이 언젠가 사라질 거니까 씻지도 말자. 사라질 걸 뭐 씻어. 깨끗이 씻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 없어질 건데. 그죠? 그냥 꼬약꼬약 해수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질 건데 뭘 내가 씻고 닦고 해. 그냥 사라지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라질 거를 걱정하면서 지금 얼마나 괴롭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10년 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언젠간 죽을 거니까 나 안 씻을 거야. 돈도 아깝고 뭐 비누도 안 깎고 그죠? 물도 아까우니까 안 씻을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싹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주변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그래서 팩트는 뭐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집중해서 행복한 쪽으로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꼬약꼬약 세수도 안 하고 있어 봐요. 머리 떡지떡지 해가지고 막 새집을 짓고 머리에 막 이렇게 있다. 괴로우니까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그 여러분들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아주 왜냐 그 순간에 부처가 될 수가 있거든 또. 흘러가는 그 형상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부처되기 이 순간 행복하기 그것이 우리 불교의 이제 핵심인 거죠. 있다 없다에 막 매여가지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해가지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에도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실 때 이 몸이 허망함을 이 무아임을 이렇게 자꾸 설하다 보니까 수행자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 그걸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허망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허망하기 때문에 여기 살 가치가 없어. 그냥 죽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는 잘못된 이해인 거죠.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맑고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벼운 그런 부처님의 지혜를 선택을 해서 내가 부따임을 나도 부처임을 이 순간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다 했죠?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영혼은 지금 이 순간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죠? 그죠? 이 행복, 이런 어떤 걸림없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긴 게 오래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걸림없는 마음인데 법당을 또 나가면은 그때부터 걸리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 이 걸림없는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좀 유지를 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왕 이 세상에 온 거 부따처럼 부처님처럼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부처님처럼 못 사는 것은 상에 매여 있음 때문인 거죠. 아상, 인상, 중생의 수자상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이는 형상에 대한 상, 이 컵이네, 이 소중한 컵, 우리 엄마네, 우리 아빠네, 아니면 내 자식이네, 라는 그 형상에 매여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게 지금 보통 우리의 지금 삶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벗어나십시오. 네, 상에서. 모든 상을 여인 자리.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그때 광명이 그냥 눈에 탁 펼쳐지고 이 삶이 그 광명 자체라는 게 환희심으로 그냥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상을 없애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집착되지 않는 마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기독교들은 뭐에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집착되어 있죠.
기독교에 하나님 말씀이 집착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있는 걸 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텐데 어떤 글자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너무 집착돼 있다 보니까 그런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걸림이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사랑하기도 정말 바쁜 시간이에요. 사랑하기도. 근데 왜 저기서 앞에 와가지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불자들을 괴롭히냐고. 그죠? 부처님 오신 날 그것도 축복된 날. 왜 부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겠어. 그 기본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해놓고 잘못한지 모르는 거 이게 정말 무명입니다. 무명. 그들을 탓할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은가 봐야죠. 나 또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나 또한 무명이 쌓여가지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들은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또한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해서 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실제 하지도 않는 어떤 그 법에 걸려가지고 내가 괴롭고 남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적으로 산다는 거 이렇게 사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은 중도적으로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미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애착하는 마음도 아닌 모두가 함께 사는 모두가 다 좋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상태로 사람들은 중도하면 이게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중간이 아니에요. 딱 맞게 사는 거. 그 상황에서 딱 맞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존중하고 나 또한 존중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사실은 중도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불법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 불법이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다 부처님 법이 다 여기 있구나. 알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컵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도 그죠? 또 이 컵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눈앞에서 이 컵을 쪼갰을 때 보면은 원자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소립자로 들어가잖아요. 그 소립자적인 그 형태에서 보면은 얘들이 다 이렇게 확률적인 거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가 존재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사실 이것을 만든 건 누구예요? 도공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이거는 도공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도공의 마음에서. 도공이 이렇게 스님이 물을 드시게 내가 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물이 안 쏟아지려면은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좀 삶을 바라보면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죠. 저 피아노도 마음에서 나온 거지. 야, 소리를 이렇게 내서 만들어 볼까? 그래서 피아노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크기만큼 그 마음의 색깔만큼의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내가 마음을 머무는 바 없는 마음 부처님 법에조차 우리는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의 법에조차 집착돼 있으면은 진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신 거지. 이렇게 말을 하신 어쩔 수 없이 말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어본 분이 사과는 이렇게 생겼어. 빨갛고 안에는 시큼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진짜 사과는 아니라는 거죠. 사과는 어떻게 해야지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먹어봐야 알죠. 진짜 사과는 진짜 먹어봐야 알지.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깨달음에 있어서 이 사과를 먹어볼 수 있는 사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과 먹어야지?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도 자체가 뭐냐? 상을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상을. 마음에 걸림 없애는 거.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을 비롯해서 모든 상을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근데 상을 내려놓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상을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상을 내려놓을 때 잘 안 되면 염불하라지. 염불. 상을 내려놓는 게 잘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언로 많이 익혔기 때문에 이걸 들어도 이게 없애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미운데 어떻게 해? 상대가 미운데. 그럴 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비호자나불 하면은 바로 그 상 없는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한 만큼 돌아갑니다. 한 만큼. 한 번 했으면 한 번 한 만큼, 두 번 했으면 두 번 한 만큼. 100번 했으면 100번 한 만큼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우리 무명번뇌를 없애는 지름길이다. 사상을 없애야 되고 우리가 부처님의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 법조차 거기조차 매이면 안 된다.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에 또한 우리가 그 길로 가되 그거에 또한 집착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매임 없이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을 상없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이 많습니다. 와, 이런 그죠? 법을 또 듣다니 전생에 도대체 무슨 공덕을 지으셔서 네, 정말 공덕을 많이 지으셔서 또 이런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이게 사실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이에요. 이런 마음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펴보셨어요. 이런 훌륭한 각자 내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십시오. 와, 이런 옆에 오신 분들 모두 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또 6월에 여러분들 또 힘찬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